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중보기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하시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평안이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너무나 힘듭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암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또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가?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이 혹시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삶의 이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그 신앙을 놓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캐네디언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대요. 지금은, 한때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막 영적팀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대요. 결혼이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아내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신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결혼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다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둘은 결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이. 그 이혼을 하면서 그분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 이 삶의 상황이 너무나 재앙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결국 그렇게 깨지고 그 재앙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자,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존재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평안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삶에 닥치는 재앙과 같은 일,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분처럼 가정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이 관계가 깨어짐의 재앙을 마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 건강의 무너짐이라는 그 재앙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절히 학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길들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재앙, 이 실패의 재앙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순조로우면 너무나 좋지만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벽을 만나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재앙 가운데, 그렇게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그 시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또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일이 드디어 나에게 닥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처럼 평안이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또 희망도 아닌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혹시 그와 같은 상황 속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그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서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또 그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에 그때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지혜의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지혜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9세기 우리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죠, 푸시킨이라는 문학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그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슬프고 고난하고 그리고 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시기를 잘 참으라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즐거운 날이 곧 올 거라고, 좋은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가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는 시인데요, 이와 같은 시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어떻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그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면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인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익숙하게 들어봐서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해 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 땅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본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은 이와 같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이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상태, 마른 뼈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요. 37장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뼈들이 마를 대로 말랐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불가능한 걸 물어보지 않겠죠. 하나님은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3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메마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명백한 죄로 인하여서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이 메마른 영혼, 이 메마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지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죄로 인해서 그 징계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고소하다가 아닙니다. 거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실패를 맛보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이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같은 그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결과는 무엇이죠? 그 마른 뼈들이, 그 메마른 뼈들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소리내어 움직이면서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거기 힘줄이, 그리고 살이, 그리고 살갗이, 피부가 입혀지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일어나는 장면, 이 장면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환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져 있습니까? 평안이 깨어져서 그냥 두렵고 걱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미래가 꽉 막혀 있습니까? 불투명해요?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지날 때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낙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 자리에서 살리기 원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 말하고 있지만, 제가 좀 더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만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무언가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신앙이 참 초보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알아서 다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둘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일상의 작은 것을 아뢰는 기도, 그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개인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만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중보 기도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이 주기도문은 본질적으로 중보 기도입니다. 왜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지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기 자신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연약함에서 흔들리는 자를 위한 기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몸소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왜 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세상은 다 막혀 있다, 미래가 없어 보인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상황과 형편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미래를 놓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 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끔 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과 성숙 멈춰있고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중보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장면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메말라 있는 이 뼈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 그것을 살리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나는 저 뼈들이 살아나는 걸 원하는 것이다, 자 지켜보아라, 내가 한다. 그저 말씀으로 그 뼈들을 살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여 말씀하게 합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네가 네 입으로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대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자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깨어질 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드리는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선포함으로 들려주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저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중보의 이 귀한 사역을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의 기도 제목을 그저 기계처럼 따라서 읽고 마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가 누군가가 마주한 어떤 상황 속에서 깨어짐의 아픔, 실패 안에서의 좌절, 그리고 육신의 그 질병,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함으로, 간절히 바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는 그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바람들 속에서 선한 방법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놓칠 수 없는 것, 영혼을 살아나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당연히 그 바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무엇보다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아니 삶의 어떤 것들을 놓치더라도 그 영혼은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제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혼자서만 기도해도 뭐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을 살아나게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굳이 혼자서 집에서도 충분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귀찮게 또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까지 기도하라고 하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살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함을 알기에 함께 모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상황과 형편을 바꾸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무조건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아는 가운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평안을, 미래를,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없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함께 살아나는 역사, 그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머물고 미래와 희망을 보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